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남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 주둔군 영내로 들어가는 중에 그곳으로 연결된 층계에 서서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인 아람어로 자신의 출생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지요.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격담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시며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서 자신도 과거에는 현재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유대주의에 심취하여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차례차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이 있었음을 실토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로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와의 만남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력을 잃었던 바울의 눈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핍박자요 폭행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아나니아의 권고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과거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을 지금은 배반자요 변절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습니다.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를 반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적대감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되어 그들의 진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내에 진입하는 층계에 서서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지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수많은 도시를 방문했고 또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이 로마 영내로 들어가는 층계에서 실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조차 그 일을 생각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때 자신이 로마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이 이 일로 인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 이상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했고 지금은 자신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운 것이지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라고 고함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찌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경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진정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불굴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동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고도의 신앙과 인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층계에 서서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의 연설의 중간 부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명연설입니다. 극도로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기보다는 자신이 지난 세월에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말을 대신 그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해준 짧은 말에는 앞으로 바울이 증거할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전체 복음을 요약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가 전해준 복음의 근거에서 동일한 복음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확장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은 고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를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 이후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된 경위,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게 된 한 가지 놀라운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전합니다. 자, 오늘 이 일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해심 기록을 3자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기사를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시력과 건강을 되찾은 바울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을 무척 당황케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로서는 이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밤중에 성중에 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다메섹을 도망하여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본문과 22장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다시 다메섹에 들러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약 3년간의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진술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 경험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 확실한 것이죠. 자신에 관한 이야기니까. 누가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가서 3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바울의 기억 속에는 잊혀질 수 없는 생생한 추억이고 확실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연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와 묵상과 연구에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한 기록으로 남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라비아 갔다라고 하는 것만 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지요.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17절에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눈이 치료함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고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거쳤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3년 만에,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3년 만에, 그리고 아라비아의 3년 생활을 청산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바울이 어디를 찾습니까? 성전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얼마나 깊이 간절하게 했던지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비몽사몽간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황홀한 중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편들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기도와 달랐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체험을 동반한 기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한 기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주로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게 되거나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가리킬 때에 에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을 봤지요. 바로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시는 주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이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3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음성이 뭐였냐면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바울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이방인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명을 들은 적은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회심한 직후에 처음 만났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슷한 사명을 그는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15절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나서 주님께서는 3년 전에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이 사명을 바울에게 직접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지금 즉시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잘 보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때와 그가 구체적인 사명을 받은 때 사이에 시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갭입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때에는 그의 사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전해주셨지만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게 되기까지는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왜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후에 3년이 지나서야 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사명을 말씀하신 장소와 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목적을 두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회개하였고 죄사함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슨 목적에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에게 직접적으로 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고 그를 만나 주셨는지에 대하여 그 확실한 사명에 대해서는 다메섹 사건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라비아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 아라비아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겠지요. 낯선 땅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는 더욱 깊이 사색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깊이 맛보았을 것이고 점점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에게 속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확실한 사명을 받기까지 지식과 믿음이 보다 확실하게 다듬어지고 견고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확신해 가는 일에 창념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거듭하여 쌓여가는 중에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서 주님께 집중하여 간구할 때에 비로소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바울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신앙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사명을 부여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돌아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으로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인데 제가
훨씬 전에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을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사명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명을 알기까지는 적어도 10수년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부르심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거나 신앙생활을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모르더라도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강단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진리와 교훈을 잘 배우고 익혀가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시간이 쌓여가다 보면 언젠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흘러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부르신 그 일의 목적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같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으로부터 자신을 부르신 사명을 확고하게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와 목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의 배움과 훈련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다른 날에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을 계속 영위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 가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교회에 속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경험은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눴던 바울과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내용이 18절에서 21절에 나오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민족주의자예요.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책임감과 사명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민족주의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계속 품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3년 동안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시간 정도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의 동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부터 여정을 풀고 복음을 전할 사역을 시작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이때 벌써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주님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누가 복음을 거절할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지금 바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에겐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맥이 풀리게 만드는 나쁜 소식이었지요. 예루살렘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즉시 떠나라고 요구하시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이게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기쁘게 들떠 있는데 주님이 하지마, 당장 그만둬.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속히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 중에 들었는데도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준비한 논리대로 주님을 설득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과거에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그때 저는 심지어 주님을 증언하던 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할 때에 그를 죽이던 사람들 곁에 서서 그 일이 옳다고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들 앞에 서게 되었으니 저들이 제 말을 경청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에 바울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잘못된 말 같습니까? 아니면 들어볼 만한 얘기입니까?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바울은 예루살렘 오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만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생각을 주님은 모른 척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산산에 부서뜨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여 그가 그런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쯤은 허용할 만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그에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이 한 말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순수했고 그의 바람은 선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하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본적이고 중대한 영적 원리에 대하여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자신의 증언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논리일 뿐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네가 만나는 유대인들은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들으면 그에게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는 바울 자신과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깊은 뜻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직 젊디 젊은 바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도들과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온전하게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만나자마자 3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경건한 성도들과 교제할 틈이 없었뿐만 아니라 그는 초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의미심장한 업적을 이룰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향해서 여전히 배신자,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지독한 유감과 불만을 표출하는 이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준비 없이 복음을 전했다가 자칫하면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자극한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바울 개인과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역 초기부터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앞으로 그가 펼쳐갈 복음 전도 사역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의 행동을 제지하셨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이 있죠. 둘째로 뭐니 해도 바울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간구를 거절하신 보다 우선되는 이유입니다. 우린 여기서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하여 생각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요구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취향과 다르다고 손살을 치고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는데 바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도 이러한 유혹에 흔들렸다는 것이, 그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사역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가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이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들먹거리면서 주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고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야망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생각하고 계획해 온 것들과 전혀 다르게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반고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는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고향 다소입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무려 10년간의 세월 동안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부르실 때까지 약 10년간 그는 대중과 역사에 잊혀진 사람으로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몰라요. 기억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실 큰 사명, 곧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10년간의 시간 동안 다시 그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받는 기회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생각을 꺾으시고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면서 그가 감당할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를 고향 다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완벽하게 하게 됩니다. 이 사역, 이 10년간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저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여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작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또 작은 모임을 거쳐서 여기 의정부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곳으로 교회당을 옮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이제부터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더욱 힘써 행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과 고귀한 인품을 배워야 합니다. 잠시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야망을 품었고 또 자신의 계획대로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과 앞날의 모든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명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향 다소일지라도 거기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동안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전하는 간증은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을 향해서 저 말을 하는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저놈을 죽이자라고 소리치자 거기 모인 군중들이 다 같이 호응하면서 바울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심과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연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연설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기분 나빠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사렛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30년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과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나사렛 예수에게 붙이는 것이,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만큼 불쾌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연설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불쾌감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가장 주된 이유는 주님이 직접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이방 세계로 보내시겠다라고 전한 말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히브리주의의 신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유대인을 자처하는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경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연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온갖 협박과 저주를 퍼부으며 연설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띠꺼를 공중에 날리는 행동을 통해서 바울을 향한 아주 극단적인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조금만 이 상황에 참고 바울의 연설을 끝까지 들었다면 우리도 더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까지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어요. 그죠? 22장은 더 기록됐겠죠. 그럼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걸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왜 끼어들어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은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보물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하고 존귀한 복음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또 무시되는 가슴 아픈 광경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미인의 손가락과 목에 있을 때의 가장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복음은 말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자로 있음에도 가장 비참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 당장에라도 바울을 죽일 기세로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바울은 더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잘못하면 큰 위해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줄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누굽니까? 이번에도 천부장이에요. 지난번에도 천부장이고 이번에도 천부장이에요.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을 간파한 천부장은 로마 병사들에게 바울을 영내로 끌고 들어가라고 명합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을 남일처럼 지켜보던 천부장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 군중이 무슨 일로 인해서 바울을 향해서 저토록 심하게 분노하고 있는가? 나름 궁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으면,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다면 저렇게 많은 유대인 군중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저를 죽이라고 하고 연설하는 중간에 그 연설을 끊어버리고 그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대중이 표하는가? 자, 그런데 이것을 흥분한 유대인 대중들을 통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신문해서라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천부장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그러나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잘못을 알아보려면 그를 고소하고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고소하면 고소한 사람이 왜 고소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우선인 것이죠. 아닙니까? 근데 고소받은 사람에게 네가 잘못한 너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이 천부장이 참 바울에게 고마운 존재이면서 잘한 일도 있지만 역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대단히 어리석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 바울의 잘못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를 고문하고 면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이 일은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자백을 받아내거나 또 혐의가 없는 어떤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거짓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고문하고 또 신문합니다. 그죠? 그 일을 바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잘못인지를 고소한 자들에게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바울에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렇죠. 바울에게 저 사람들이 대중이 저렇게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으니 바울은 분명히 큰 죄인일 것이다. 그런데 저 흥분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이를 고문하고 신문해서라도 그 죄를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참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용하지요.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바울의 죄를 쾌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바울을 형틀에 묶이고 가죽끈으로 그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죄를 스스로 실토하게끔 고문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감옥에서 사용한 채찍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의 도구였는가 하면요,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 또 혹은 뼈 조각들을 거기다가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여져 있는 그 채찍을 사람의 몸을 향하여 치게 될 때에 사람의 살점이 후두둑 떨어진 살인적인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상체를 숙이게 한 후에 그의 등을 향해서 채찍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의 입에서 깜짝 놀랄 말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시민에게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매질부터 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곁에서 이 상황을 관장하고 있던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그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고문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곧바로 자신에게 이 일을 시킨 천부장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사람이, 이 죄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채찍질과 십자가형 같은 가혹하고 모독적인 처벌은 면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상급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정말 엄청난 막강한 특권을 가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국적과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지는 그런 방식이지만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의 엘리트 가문, 좋은 가문에 속하여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영예를 높이는 공헌을 한 사람. 세 번째는 큰 액수의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경우. 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마인들도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 볼 때에 바울의 가문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굉장한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 최고의 유대인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집안이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당시 로마 시민권을 지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을 법적 절차에서 벗어난 벌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로마법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로마 시민권자인 행세를 하다가 적발되어질 경우에도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을 때의 천부장과 백부장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놀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지난번에 바울이 고상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걸 보고도 매우 놀라면서 야, 바울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는 급히 바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이미 백부장이 그에게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고 보고했을 때 이미 확인되어졌던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어찌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것은 백부장 선에서 이미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걸 확인한 상태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발벗고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문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학자들은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표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나무로 제작된 조그마한 이 서판이 있는데 그 서판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었겠지요? 그러자 천부장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매우 공손한 태도로 오히려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자백하지요. 묻지도 않은데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천부장은 원래부터 로마 태생이 아니었다는 것이겠지요. 비로마 출신이었지만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특권은 천부장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죠. 천부장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천부장은 바울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확인한 이상 더는 그를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에 대한 고문과 신문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바울에게 한 행동을 두려워하면서 바울의 몸의 결박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명예와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얘기죠. 감동이 안 되나요? 드라마틱한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아직 한 가지 해소되지 않은 질문과 답변으로 오늘 강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일찍부터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야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고 성경적인 답변을 해야 할 물음입니다.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일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이 정도는 약까지요. 심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극악무도한 일을 행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진정한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막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존재의 귀함을 인정하고 예의를 표하고 그의 결박을 풀어줬듯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날이 올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특권조차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막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예는 두 번밖에 없어요. 매우 놀라운 사실이. 엄청난 세상에 볼 때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드러낸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서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자신을 가둔 로마 간원들에게 자신과 신라가 로마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자신의 죄를 묻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둔 일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때 한 번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우린 이런 의문을,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냈다면 고난받을 일도 없지 않은가? 로마 군대에 끌려가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렸다면 쇠사슬에 묶일 이유도 없고 로마 영내로 잡혀갈 일도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바울이 미리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다면 고난은 받지 않았겠지만 감옥에서 깊은 찬송과 기도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곳에 있던 간수들과 자신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과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렸다면 유대인을 향한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영내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세상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지혜와 절제가 있어요. 배워야 돼요. 그죠? 조그만한 세상의 권세도 아닌 그 조그만한 몸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듯이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불우한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에서만 아주 주의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내세우고 누구를 보복하거나 대적하려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로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특권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가질 만한 부러운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비하면 과거에 자신이 자랑으로 삼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난날에 가졌던 지식이나 경험, 전력이 다 무용지물이란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비교하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것이라도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그가 여전히 재판 가운데 있었으니까 가택 연금되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일반 감옥 같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이 점은 다른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 가게 되는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막강한 특권을 빗대어서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만한 탁월한 자격과 권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탁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천국 백성을 만드는 주님을 위한 일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에 로마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방 권력자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고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제시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참 형상과 그 모습에 대하여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